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유치원에 들어가면 유치원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등교는 8시 30분부터 정문을 통해서 8시 40분까지 입실을 해야 한다 하는 규칙과 두 번째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등교한다. 또 세 번째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 등 학교 수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생활규칙, 공동체 생활규칙, 건강한 생활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규칙을 잘 지킴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남자들은 군에 입대하면 군인 복무 규율이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에서 정해놓은 규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제대할 때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회사 규칙을 지켜야 하고 취업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퇴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회원이 되면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소속이든지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지켜야 공동체 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기준으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면서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이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하고 또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한 것을 생활 속에 지켜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원이 부지런하기만 하고 똑똑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수 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회사 생활을 해야 하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계명을 잘 지킬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 때 또 6.25 동란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 때로는 총살을 당하기까지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곧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려다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은 형제 사랑을 실천에 옮기려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양자로 삼고 용서했으며 나병 환자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만 구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으며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번이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갖은 시련을 당하고 돌에 맞고 몸을 톱으로 켜 죽이고 칼로 죽이고 학대를 받고 했지만 이들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소중히 여겼던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했던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과 또 십계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 1서의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강조하는 계명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하면 포괄적으로 십계명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계명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장 14절, 또 3장 15절, 17절로 19절, 4장 20절 등등 여러 곳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요한이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 곧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도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의 관계로 어느 한쪽을 사랑하는데 어느 한쪽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또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할 수 없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형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한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무겁다 하는 말은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바레이 아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짐,
어깨를 짓누르도록 무거운 짐, 또 어려운, 또 가혹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깨를 짓누르도록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쯤은 작은 일이며 또 짐으로 가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가혹하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까다로운 규정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제도를 만들어 까다롭게 그 계명을 지키기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 이 지기 어려운 짐, 이 무거운 짐이죠.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워줬으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가혹하게 만드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완전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도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또는 가볍게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가혹하게 여기는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듯
형제를 사랑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